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 업다운이 있습니다. 업다운이 아주 심하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컨디션이 정말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기복도 아주 큽니다. 정말 좋을 때는 감정이 한없이 좋다가 한 번 이 감정이라는 요소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감정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업다운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뜨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 중심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뿌리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의심이 되고 회의를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라면 반드시 경험해본 그런 일일 겁니다. 뜨거운 신앙을 지속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의 상태는 늘 어떻게 하냐면 신앙이 뜨거울 때보다 냉랭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참된 회복은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삶의 중심에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신앙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신앙 컨디션이 너무 다운될 때도 좋지 못할 때도 이 예배의 자리는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또 잘 유지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5장은 역사적인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는 어떤 후에라는 말입니까? 창세기 14장에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큰 군대를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그리고 롯을 조카 롯과 소돔왕의 연합 그 백성들과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온 이후에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후입니다. 이후에죠. 그러니까 전쟁의 기쁨으로 인해 승리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대부분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글을 보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깐이요.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이끌고 간 군사가 많지 않음을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눈치를 챘다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은 엄청난 강한 왕이랬죠. 힘이 아주 강한 왕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약속의 땅이니 가나안까지 넓은 땅을 정복할 정도로 그런 큰 힘이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밤에 기습해서 자기가 패했다면 이 엘람 왕이 어떤 마음을 들겠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기습 공격에서 졌지만 이제는 안 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군대를 총동원해서 복수하러 온다면 아브라함은 그 군대를 맞설 수 없겠죠.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큰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 밤은 아브라함은 늦은 밤까지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란 계속해서 두려움과 이런 미래만 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미래를 계속해서 우리는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이런 짐의 무게가 우리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도 삶을 살아가며 쉬운 때가 없죠. 제가 서울에 영어 공부를 하러 잠깐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영어 공부는 거기는 토플 공부를 해서 유학 가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자신의 앞길을 한 스텝 더 밟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학원이었는데 한 학생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 영어 학원에까지 온 걸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입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어만 공부하거든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거기 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뭐겠습니까? 가장 높은 목표를 세우면 스카이 되겠죠.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로 보겠죠. 그래서 거기서 방학 동안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영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려 딱 쳐다보니까 자기 옆에 고대생 4학년이 있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학생 4학년 졸업반 학생이 자기 옆에 고3 옆에 아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려대학교 4학년 졸업생은 뭐 하겠습니까? 영어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취업하려고 온 거겠죠?
그랬는데 그 고려대 졸업생 옆에 고개를 들려보니까 SK에 다니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고등학교 입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입시 과정을 넘어 대학에 입학한다 해도 또 4년 뒤에 취업의 문 앞에 또 다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런 대기업에 입사를 한다 해도 또다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또다시 승진을 위해 치열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을 내다봐도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학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겨우 힘겹게 한 고비를 딱 넘겨도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더 높은 산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밤 염려와 걱정을 넘어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런 게 은혜입니다. 이런 게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신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베푸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먼저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고 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간구할 겨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비유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방패는 뭐 하는 도구입니까? 전쟁을 할 때 뭐 하는 거죠? 방어하는 도구이죠. 방패는 전쟁 도구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삶을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엘람 왕과의 전쟁 이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만약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상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간접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메시지입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 아래 피합니다.
하나님의 방패 아래 숨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것은 루터의 말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루터의 삶이 우리는 종교개혁자 돼서 위대한 삶이라 이렇게 칭송하지만 루터의 삶은 정말 힘겨운 삶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그 당시 엄청난 강한 대상인 로마 가톨릭을 대상으로 한 사제가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대상으로 조그마한 메추리알 같은 알을 던진다고 가톨릭이 깨지겠습니까?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그런 일을 벌린 것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삶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 루터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패 아래 피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은 좀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창세기 15장 1절을 딱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는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이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저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끝이죠. 저는 그림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림이 아주 영적인 그림, 통찰이 있는 그림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그림은 보면 돌이 막 날라와요. 그리고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돌을 맞는데 그 뒤에 큰 예수님께서 그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이렇게 딱 덮어주는 겁니다. 누가 대신 맞아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날아오는 수많은 돌들을 대신 맞아주시는 거죠. 그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의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염려거리가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고민,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고민이 뭔가 하면 상급입니다. 상급. 여기서 상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 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씨라고 했죠. 씨.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상급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상속자라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태의 열매라는 주제가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멘 하겠습니까? 노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급입니까? 저의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뭐 나이가 충분히 든 뭐 90세, 80세 정도 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니까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80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80세쯤 되었을 때 고민이 많았겠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이 많은 재산들 이거 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상속자에 대한 자신의 자식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아브라함의 한계점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 기다리고 인내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더 못 기다리는 한계,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깊은 밤 한 가지 선물 하나를 준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입니다. 아주 맑은 하늘입니다. 아주 맑은 하늘. 그런 하늘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이죠. 자기 집에서 키운 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그 하늘을 뭐하냐면 약속의 증거물로 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하늘의 별들, 이거 그냥 한 약속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하늘의 별은 어느 누구도 다 셀 수 없습니다. 정말 별이 많습니다. 뭐 하나의 은하계만 하더라도 뭐
천조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조개라는 이 조라는 개념도 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하나의 은하계 속에 천조개의 별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뭐 몇 조개가 있답니다. 뭐 우주에 뭐 어떻게 측량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태양계도 못 벗어나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내가 너의 방패이자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보호자이자 내가 너의 공급자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포기하지 마라. 너의 상속자는 반드시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될 것이란다 하며 하늘, 밤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별을 한번 세어보라는 겁니다. 셀 수 있습니까? 제 아는 후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저 터키 지역에 선교사님 밑에서 사역을 좀 하다가 돌아온 목회자가 있습니다. 터키 관광 중에 그런 관광이 한 번 있대요. 하나가 있대요. 코스 중에. 어떤 코스냐면 터키는 그냥 지평선이 보이는 허벌판인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허벌판의 중간에 선대요. 그러면서 그 허벌판에 하루 누워 잔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났냐면 거기에 이렇게 뭐 침구류를 깔고 딱 누우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장관이래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평선에 그런 넓은 땅에 누우면 하늘이 아주 청명한 하늘이 보이는데 딱 눕자마자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밤하늘이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한 인생의 벽을 경험하고 있었죠. 뭐 엘람왕의 보복이나 또 자식이 없는 이런 문제로 인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을까요?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의 감옥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그 깊은 늪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제 아내에게 출산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지금은 저에게 한 명의 자손도 없지만 그러나 그 많은 별들처럼 저의 자손이
될 것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딱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던 당신의 백성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뭐 하시냐면 설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돼야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이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제 아내에게도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며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을 당해야 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당신의 약속의 증거물을 우리는 뭐하냐면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상속자 씨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밤에 장막에서 나가 무엇을 보면 됩니까? 하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은 우물, 절망의 우물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갇힐 때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 일어서는 아브라함을 보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기록하죠. 개신교의 구원론은 무엇이죠? 이신칭이죠.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100% 의롭게 됩니다. 100% 의롭, 0.0001%도 죄가 없는 순도 100%의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은 죄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크기도 중요합니다. 큰 죄, 작은 죄가 있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가 중요합니까?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합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는 조그만한 죄 있습니다. 그 죄 있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의로워져야 되냐면 100% 의로워져야 됩니다. 죄는 눈꽃만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완벽한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가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평생 동안 죄 한 번 지으면 그 사람은 불합격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100%의 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믿은 겁니다. 자신의 두려운 걱정, 염려거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역사, 온전히 의로워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좋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붙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복도 이거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냥 어설프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방패되어 주신 보호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